쌀쌀해진 날씨에도 수협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이 576돌 되는 한글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아름다운 고유의 언어, 문자를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이 참 좋은 것은 상형 문자나 그림 문자 같이 각 글자마다 의미 그리고 형상 같은 것을 담은 어려운 문자가 아니라 발음 자체를 그대로 표기할 수 있어서 참 좋고 쉬운 언어인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처음 만드셨을 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훈민정음이라고 이름을 했다고 하죠. 이름만 보아도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뿍 느껴지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감하지는 못하지만 사실 언어나 문자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읽고 쓸 줄 안다라는 것은 고대 시대에는 상당한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이기도 했죠. 그런데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널리 반포하여 일반 백성들도 읽고 쓸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했죠. 당연히 특권층은 엄청난 반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중세시대에 우리 교회 역사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죠. 로마의 문자였던 라틴어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 거룩한 언어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에서는 성경을 기록한 언어는 물론이고 설교도 라틴어로만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당연히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중세교회의 타락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주요한 한 가지 이유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개혁의 모토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죠. 이 중에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읽고 쓰는 것이 지금처럼 보편화되지 않았고 더욱이 당시 성경을 기록한 라틴어는 읽고 쓰고 말하는 것이 아주 극소수의 특권층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하고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느 특권층만 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이 읽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낀 존 위클리프가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고 또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은 라틴어 성경을 체코어, 모국어인 체코어로 번역을 했고요. 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루터죠. 루터도 라틴어 성경을 모국어인 독일어로 번역을 했었죠. 사도행전 2장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이 말에 근거하면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신약 성경은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이 널리 쓰던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치 한글과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한글 성경 번역을 통한 한글 사용의 보편화 그리고 대중화가 한글과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 귀중한 유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살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우리가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가을에는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죠. 여러 책들을 많이 읽으시겠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도 함께 많이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요나서는 구약 선지서 중에서 가장 익숙한 선지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유치부나 유초등부 때부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요나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동화처럼 친숙하게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요나서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의 이야기만큼이나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 요나에게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들으면 그게 뭐 재미있는 이야기거리일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북이스라엘과 아시리아의 관계를 알면 아마 그 이유를 충분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 두 나라는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처럼 굉장한 앙숙 중의 앙숙이었습니다. 이 두 나라는 BC 853년경부터 시작해서 싸움이 끊이지 않는 나라였어요. 결국 BC 722년에 아시리아의 왕 사르곤 2세의 공격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되죠. 비록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이지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앙숙 관계는 계속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아주 불편한 앙숙 관계에 있는 특정 개인이나 어떤 나라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저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옮기는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신이 나고 가벼울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너는 어떠어떠한 나라에게, 너하고 앙숙 관계에 있는 나라에게, 아니면 어떠어떤 사람에게 가서 심판하겠다, 내가 그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듣고 돌아서면서 아마 회심의 미소를 쓱 지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고약하고 못된 사람들이 혼이 나게 되면 상당히 고소할 것 같죠. 근데 요나는 아니었던가 봐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시리아의 큰 성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는 정반대, 지금의 스페인 쪽에 위치한 다시스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냅다 출행랑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말의 히브리어 나비는 말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이죠. 우리 입이 스스로 할 말을 정하지 않고 뇌가 시키는 대로 소리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기관인 것처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전달자, 소리 같은 겁니다. 해석이나 추가 내용을 첨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죠.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서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여러 번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거부하고 도망을 갔던 대표적인 불순종의 사람, 불순종의 선지자였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도망을 가던 요나가 요빠라는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절묘한 타이밍에 요나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일이 착착 들어맞는 것 같아서 아마 흥이 났을지도 몰라요. 당시에는 배가 아주 드물게 다니던 시절이라서 며칠 혹은 몇 달 만에 배가 들어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요나가 지금 항구에 갔을 때 때마침 그 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의도됐던 대로 잘 맞아 떨어진다고 해서
쉽게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스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싫어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지금 일이 착착 들어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할 때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내가 이 일을 그만해야 되나 보다 라고 의심하거나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하는 우리를 성숙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던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는 엄청난 폭풍을 만나게 되죠. 배에 탄 승객들뿐만 아니라 바다 위에 항해가 아주 익숙한 일상이었던 선장까지도 크게 당황할 만큼 엄청난 폭풍이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인도하시기 위해 일으키신 폭풍이라고 하죠. 이 일로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고 그 즉시 폭풍은 잔잔해져 배는 무사히 남은 항해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두 번째로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큰 바다 생물에게 먹히게 되죠. 두 번째 때마침이라는 말 이해하시겠죠? 욥바에서 배를 만났을 때도 때마침, 바다에 빠졌을 때도 때마침. 자, 그리고 그 바다 생물의 뱃속에서 깨어난 요나는 그 유명한 물고기 뱃속 회개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바다 생물에게 요나를 육지에 뱉어내게 하시고 요나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시리아의 니느웨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는데 요나는 원수 같은 아시리아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왜 그토록 싫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와 자비가 없고 요나는 사랑이 많아서 도저히 그들의 심판을 원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요나의 자비 이렇게 지었겠죠. 무언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요나는 그렇게도 니느웨로 가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여차여차해서 결국 도착한 니느웨는 굉장히 크고 견고한 성이었다고 하죠. 3일 이상을 쉼없이 돌아다녀야만 두루 다닐 수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겨우 하루만 그 도시를 돌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마 충분히 그의 성격이나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았을 때 아마 전하고 싶지 않은데 전하게 됐으니 슬렁슬렁 전했던 걸로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도를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들을까 말까 한데 3일을 다녀야 하는 큰 성을 하루만 고작 다니고도, 그러니까 별로 열심히 전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모든 사람들, 그곳의 책임자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과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요나가 싫어하고 성냈을까요? 니느웨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끝까지 반항을 하다가 결국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그들이 이상하게 회개를 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도 알고 우리도 잘 아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회개하는 니느웨를 향해 아니야 회개를 원하는 게 아니고 너희 그냥 그렇게 있다가 심판받아야지, 이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화가 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아니, 어쩌면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따져 묻기 시작한 거죠. 뭘 따졌을까요? 요나가 고향에 있을 때 니느웨에 오기 싫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지금 자기가 눈으로 보고 있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있는 모습,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혹시나 정말 만에 하나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될까? 분명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향한 심판마저도 뜻을 돌이켜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요나가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사실 그런 확신이 있으면 담대하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전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럴까 봐서. 요나가 말한 하나님의 성품 중에 요나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이 바로 자비라는 말입니다. 자비라는 말은 마땅히 받아야 하는 처벌을 내리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자비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참 많은 죄인들이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스로 내 모습을, 하루 동안의 내 모습을 한 번쯤 돌이켜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루 종일 좋은 일 했던 것보다 못된 일, 잘못된 일을 했던 시간들이 참 많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동한 모든 것이 다 하나같이 다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틀림없는 죄인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죽지 않았고 심판받지 않고 이렇게 예배당에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영원한 사망, 죽음과 지옥 행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처벌받지 않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다름 아닌 니느웨를 향해 있었기 때문이죠. 요나가 생각하기에 그들은 그냥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이 니느웨를 살리게 될까 봐 그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까 원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왜 싫다고 했습니까? 의아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하나님께서 자비하셔서 니느웨가 용서받을까 봐 요나는 그렇게도 싫었던 겁니다. 아마 하나님의 결정된 심판을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만 했다면 아마 요나는 아무런 고민 없이 순종하고 니느웨에 가서 그 얘기를 했을지 몰라요. 요나는 자기 민족에게 못된 짓을 하던 아시리아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누리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독점하고 싶고 하나님의 좋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적어도 자신이 미워했던 대상에게는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그렇죠?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는 말은 바꾸면 죽기보다 싫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뭐가요? 악인들이 용서받는 것이 죽기보다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요나의 마음을 10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한테 못되게 한 악인들이 혼나는 걸 보고 싶지, 그들이 용서받는 것 절대 안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악인들도 죄인이고 사실 나도 죄인이고 악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이나 나나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따라서 용서를 받았다면 그들도 용서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와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정말 너무너무 미워하는 사람 꼭 심판받았으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꼭 처벌해 주셨으면 좋겠죠.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는 아주 고약한 심보의 요나와 한없이 자비하심의 하나님이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요나 3장 10절과 4장 1절 말씀을 보면 라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반복이 되는데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복잡하지 않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악한, 재앙, 싫어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똑같은 단어로 쓰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자비하신 마음으로 재앙을 취소해 주셨는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을 싫어하고 오히려 분노를 품었다 라고 쓰여 있어요. 하나님은 악한 니느웨를 향해 재앙을 취소해 주셨는데 요나는 도리어 그것을 보면서 분노를 품었다 라고 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후로 요나는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 라고, 니느웨가 용서받는 꼴을 죽어도 보기 싫다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는 니느웨 성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씩씩거리면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니느웨를 심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악인들을 심판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두 눈으로 꼭 지켜볼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때마침 뜨거운 해를 가릴 수 있는 박넝쿨이 내려와서 요나가 더위를 피할 수 있게 되었죠. 6절 말씀을 보면 이 박넝쿨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준비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이쯤 되면 슬슬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기 시작해요. 고약한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요나가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뜨거운 햇살을 가려주는 박넝쿨을 내려주셨을까? 안 그런가요? 뭐가 그렇게 내 말 안 듣는 요나가, 끝까지 반항하는 요나가 예쁘다고 그를 위해서 박넝쿨을 내려주셨을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저를 보면 저도 요나하고 한치도 다를 바 없는 못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까는 불순종하는 요나의 마음, 자비라고는 정말 눈꼽만큼도 없는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가고, 지금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 비슷한 마음 아니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박넝쿨이 무더위를 피하게 해주자 요나는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죠. 그리고 해가 뜨자 하나님은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하셔서 요나를 힘들게 하십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의 고약한 마음씨를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도 어디 끝까지 참으실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요나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심판을 내리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지켜보겠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것들 바로 반드시 죽이셔야 돼요. 라고 하는 아주 고약한 마음씨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요나는 또 한 번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버티고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 지금 박넝쿨 없어졌다고 나한테 죽여달라고 말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해? 잘하고 있는 거 같니? 네 태도가, 내 앞에서 네 태도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제가 한 5년 전에 한 70평생을 신앙생활을 하신 권사님과 잠깐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무섭대요. 구약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섭게 느껴진대요. 왜냐하면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시고 죄인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너무너무 무섭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심판, 진노라고 하는 심상을 떠올리기가 쉬운가 봐요. 꼭 하나님이 전래동화에 등장하는 무시무시한 옥황상제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로 듣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은 울림이 커다란, 산신령처럼 울림이 커다란 그런 목소리 혹은 호통을 치는 목소리가 아니라 아주 부드럽게 우리를 부르시는 목소리일 거예요. 또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포근한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마땅히 심판받아야 했던 그 니느웨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망설임 없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고했던 심판을 취소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 지금 박넝쿨 없어졌다고 나한테 죽여달라고 말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니?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내 앞에서 네 태도가 옳다고 생각하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대답했다고요?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바다에 빠졌을 때 바다 생물 뱃속에서 회개하고 살아났으면 이제는 좀 네 하나님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뜻을 굽힐 만도 한데 절대로 요나는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9절 후반부를 보면 제 태도가 옳습니다. 당연히 니느웨는 멸망당해야 할 악인들 아닙니까? 이런 제 태도는 옳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 악한 니느웨 사람들을 보면 저는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좀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뜻을 굽히지 않는 요나의 모습이죠. 이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부터 11절을 제가 조금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애초에 박넝쿨을 통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요나가 박넝쿨 아래서 더위를 피했기 때문에 하찮은 박넝쿨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아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니느웨의 많은 사람들과 동물들, 자신의 생명을 거기에 부어 넣어주셨던 사람들과 생명들을 아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과 온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허투루 계획을 세우지 않으시고
아주 귀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피조물들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죠. 때로는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도망도 가고 끝까지 버틸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따라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야 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끝까지 버티는 요나이기에 하나님의 한이 없는 자비하심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실 요나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니느웨를 보면서가 아니라 요나를 보면서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마땅히 받아야 할 벌도 용서해 주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 모두 더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뜻을 온전히 실행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생각하지 않으시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멀리 치우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게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을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며 주의 사랑과 은혜를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